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뭐 주의 일을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일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뭐 그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서 자기의 영혼이 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또 너무 일에 치이거나 이럴 때 또 쉼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참 희한하게 사람들은 참 마음이 간사하고 교만해가지고 늘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은 받지 않고 자기에 필요 없는 말씀은 희한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받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더 합니다. 그러는데 꼭 열심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쉼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자기들이 쉬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혹시라도 또 지난주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지금 나라의 큰 교회, 뭐 손에 꼽힐 만한 그런 큰 교회들 중에도요, 정말 일이 많아하고 일에 치일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내야 될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듣고 그거 봐라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된다 하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받아들이는 경향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항상 사탄이 옆길로 빠지도록 덫을 놓아 놓습니다. 그래서 미끼를 놓아 놓고 덫을 놓아 놓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말씀 들으면 아이고 저거는 누구한테 필요하다 막 이렇게 요거는 어떤 뭐 김 집사한테 필요하고 저거는 뭐 박 집사, 박 권사한테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들으면 안 되고, 항상 모든 말씀을 자기를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잘 적용하는 모습도 지혜롭고 건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받죠. 자, 그리고 이제 산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그랬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달라드니까 뭐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도저히 이거는 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자, 31절에는 뭐 끝부분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래 돼 있고, 자, 그래서 하도 복잡하니까 32절에 보면 이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오랫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워낙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이 제자들이 지금 쉬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자,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조금 달려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천이라 그러면은 아, 평화동에서 한 부곡동까지 달려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자, 이 성경에 나온 지리적 위치들을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그 호수를 둘러가는 그 거리가 약 30km입니다. 30km.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건 알죠? 얼마나 호수가 크면 바다로 불릴 정도예요. 그리고 호수가 얼마나 크면 그 호수에 파도가 일 정도니까 이거는 말이 호수지 그냥 보면 바다예요, 바다. 자, 그렇게 엄청난 호수를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 해안이라고 할 때 호숫가를 따라서 둘러서 먼저 달려가서 가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길이 또 멀겠어요. 30km면요. 여기 김천에서 외관 정도까지 거리를 쉼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타고 가로질러 가니까, 예수님과 일행들은 배 타고 가로질러 가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자,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혹시라도 늦게 당도할까 봐 막 달려서 먼저 거기 도착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렇게 30km 가까이 대략 되는 그 거리를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뭐 조금만 쉴 거리가 있으면은 뭐 예배 자리 쉽게, 기분만 좀 꿀꿀해도 그냥 예배 자리 쉽게 그냥 이렇게 빠지고, 하여튼 무슨 거리만 있으면 예배 자리 우습게 여기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으려고요 3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김천에서 구미까지만 달려가라 그래도 누가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그 김천에서 외관까지 거리를 뛰어갔다니까. 이거는 보통, 물론 아무리 시대가 옛날이고 그렇다 그러지만은요, 이거는 보통 간절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뒤에 나누겠지만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태한 신앙, 조금 자기 기분만 나빠도 그냥 교회 안 나고 이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내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지금 우리 하나교회도 수요 예배를 안 그러고 수요 사경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사경회가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예요. 자, 하여튼 그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 경남에서요, 경남에서 서울도 아니에요. 경남에서 평양까지 개나리 보쯤 하나 메고 생쌀 씹어 먹어가면서 몇 날 며칠 그냥 막 보름씩 한 달씩 걸어와가지고 그 사경에 참석해서 한번 말씀 듣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뭐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배 아파가지고 중국, 일본이 날마다 걸고 넘어지고 뭐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막 그런 것들 막 수출 규제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다 전화위복이 돼요. 뭐 요새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지금 다 감산을 하고 때로는 뭐 잠시 동안 문을 닫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저렇게 뭐 갑자기 소재 같은 거 탁탁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는 대비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혹시라도 다른 나라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저런 식으로 무역 보복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러면은 큰일 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코로나 오기 전부터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를 막 그냥 엄청나게 사서 쌓아두었어요. 막 제국으로 쌓아두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생산에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가 급부상을 하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모든 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심술 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30km를 달려온 사람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회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세계에는 없는 거, 새벽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계셔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뭐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지, 자꾸 그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해서 그렇다, 부지런해서 그렇다, 똑똑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은 나라에, 뭐 지하 자원도 하나 없는 이런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환영받는 이유가 이거 말고는 사실 뭘 뾰족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전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우리 한민족이고 같은 피를 받고 살았는데, 뭐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그때도 잘났으면은 그때도 강대국이 되고 세계 인정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외침 당하고 맨날 공격 당하고 그랬잖아요. 맨날 중국 밑에 가서 빌고 그랬던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고 간절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붙들고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일제시대 전쟁도 거쳤지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히려 여러분 일제시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요,
그런 거 통해서 우리나라 그토록 깨어지지 않던 신분제도 이런 거 다 포맷되고 완전히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정말 안 바뀝니다. 얼마나 고집 세고 당파 세고 얼마나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역사 읽어보면 가짠치도 않잖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정치인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일어서는데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막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죽게 내버려뒀다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현대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예배 뭐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런 거 조금만 귀찮으면 안 합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들 말씀이 좋아서 갑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 보면요 목사들 말씀 형편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큰 교회 가는 이유가 큰 교회 가면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충성 봉사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땡 하고 드리고 나서는 그냥 새벽 예배든 무슨 예배든 다 빠져도 별로 신경 쓰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진짜 막 그 교회가 말씀이 좋아서 가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예배 그냥 쉽게 자기 빠지고 싶을 때 빠져도 간섭 안 받고 그러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30km를 내다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간절함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옛날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지금 나는 과연 예전과 지금 나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성경의 기록대로라 그러면 교묘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거짓 사역자들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런 교묘한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환난의 때에 내가 지금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내가 내 믿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뒤에 나누겠지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0km나 뛰어 달려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 믿고 따르나요? 아니에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얼마나 거시게 우리 경상도 말로 얼마나 거시게 몰아붙였으면은 빌라도 그 당당하고 용기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알기를 우습게 여겼던 빌라도조차도 뒷걸음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폭도들로 변하는 걸 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내 믿음 지금 형편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안심하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요 저 지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내놔도 그냥 자기 구원의 확신만큼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구원의 확신 있냐? 너 구원의 확신 있냐? 맨날 그거 물어보는데 구원의 확신 있다고 구원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찾았던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도 나중에 되면 변질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지금 입술에 고백이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한다고 그게 구원에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걸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너 그렇게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걱정 없어. 너 네 구원은 절대로 취소 안 되니까 안심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30km씩 뛰어서 달려온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좁은 길로 가는 걸 힘써야 된다. 너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이니 성경 공부를 이상한 자꾸 카드를 들이밀면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꾸 그거 묻고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고 그거 있으면 암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에 대해서 목사들이 막 선포를 해요. 구원은 목사가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그 사람이 입술의 고백을 듣고는 당신 구원받았으면 안 받았습니다.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들의 열심도 한번 봐야 되고요.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 폭도로 변하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거센 사람들로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 볼 때는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쟤들이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다 구원 받겠지.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냥 사르는 판을 걷고 있는데 막 거기 보기에 너무 막 위태위태해가지고 천사들이 볼 때는 막 눈을 가리고 막 봐야 될 지경인데, 우리만 좋다고 사르는 판 위에서 걷고 뛰고 북치고 장구치고 펄펄 날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옛날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고 대단했지만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어땠나요? 거의 99%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말씀은 전하는 저도 두려워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되면요, 뻔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열심을 잇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변질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요, 내가 지금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물가를 건너는데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어떤 게 지혜롭겠어요?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나를 점검하고 또 나를 점검하고 또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는 지적하는 것도, 지적받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른 말씀이 전해지면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고요. 뻑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왈가불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데 침묵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이 점점 타락하고 돈에 그냥 맛이 들리면서 이제는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면죄부도 팔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적당한 교리를 그냥 그 사람들이 믿는 토속신앙 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현대 가톨릭에도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 그래도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제사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근데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맞아, 교회는 비판하면 안 돼. 아이고, 교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교황을 비판할 수 있나. 그러면서 입 다물고 있었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마리아 상 앞에 가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요, 베드로 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 여러 성자들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나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까 봐 목사 비판하지 마라, 교회 비판하지 마라 그러는데, 함부로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막 비판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잘못되었는 걸 가지고도 침묵하고 거기에 동조하면요, 같이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지금 아까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 지금 한국 교회들도요, 지금 많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추도 예배 같은 게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다 추도 예배란 이름으로 한국 교회가 다 용인하고 있잖아요. 추도 예배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예배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기르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저 김 목사 저거 새파랗게 젊은 놈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저거 또 혼자 잘난 척한다. 쟤는 왜 저렇게 빌라나. 그리고 그런 말 주장하는 또 목사님들이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말해도요, 저 신학 교수 저거는 왜 저 모양이야, 막 저만 잘난 것 같아 이러면서요, 지적받기도 싫어하고 지적하는 것도 싫어하고 잘못된 거는 그냥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바른 깃대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가르쳐줘도 그게 받는 건 줄 알면서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가까운 예로 지금 정광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면요,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 사람하고 같은 노선을 추구하고 지지를 하고요.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까지 가르쳤던 그런 목사들이 형님 하면서 이미 한국 교회에서 면직된 목사를 쫓아다니고 추종하고 있고, 또 그런 목사들의 성도들이 또 유명하고 말 잘하고 웃기는 소리 잘하니까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것들 보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언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30km를 달려가면서도 그걸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충동질하니까 폭도들로 변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교단에도 추도 예배니 이런 것들, 교회의 전통이니 이런 식으로 내 들어와 있는데도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말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의 말은 더 무시하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들은 아무리 잘못된 것도 말하면 다 믿고, 이러는 것들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것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교회의 전통인데 이때까지 그래 왔는데, 이 말을 누가 잘했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잘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사사건건 뭐 하는 것마다 터지 잡잖아요. 심지어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 가지고도 막 뭐라 그럽니다. 그때도 뭘 들이댑니까?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들이대잖아요. 고르반, 맨날 교회 전통, 그런 거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전통이라는 것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했는데 똑같은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수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원래 추도 예배 같은 거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 우리는 오늘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마치 양은 냄비 같아가지고요, 쉽게 끓고 쉽게 식어버려요. 옛날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옛날에 내가 좀 잘 믿었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한평생 자기가 구원받는 믿음인 줄 착각하면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믿음은요, 날이 갈수록 항상 한결같은 거예요. 뚝배기처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점점 더 자라가야 되고, 그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지. 여러분,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처음 심었을 때나 저기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다, 그럼 우리는 그 나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냥 꽂혀 있다고 살아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무가 10년 전에 심은 나무가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1cm도 자라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고 심지어 더 말라 비틀어졌다, 이러면 우리는 이 나무를 어떻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죽었으면서도 아무도 자기 스스로 죽었다는 게 인정을 안 해요. 나 옛날에 내 뿌리 잘 내려가지고 그때 막 얼마나 물을 잘 빨아먹고 얼마나 싱싱했는지 모른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과거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같이 내가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그걸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걸 점검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듯이,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저렇게 30km를 뛰어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더불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내가 정말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자꾸 과거 생각하지 말아요. 과거 신앙 고백 뜨거웠고 과거에 뭐 했다고 내 믿음이 지금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 예정, 뭐 우리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차원까지 들어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속한 거를 자꾸 인간들에게 자꾸 들이미는데, 예정이니 구원이니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랬지. 너희들 구원은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니들 멋대로 살아,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속한 걸 내 것인 양 자꾸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백성일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거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나 그런 섬김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왜 안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30km를 달려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자극받아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도 변질되는데 우리는 이런 열심도 없으면서 내 믿음이 확고할 거라고 안심하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후에는 물론 이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선동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내몰고 만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시간 관계상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고 자주 말했죠.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은요. 사람들 말, 목사들 말에 선동되는 거 정신 바짝 차리죠. 우리는 목사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이 말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맞긴 맞지만은 교회 단체나 교회 건물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신앙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오직 뭐에만 두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만 둬야 돼요. 목사들이 막 선동한다고 그러면요. 우리도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선동하는 그 선동에 따라서 생명의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심지어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몹쓸 말들을 함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나 악한 말들을 교회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도요. 다 잘못된 목회자들한테 선동당해서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고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안 믿으면 나 혼자만이라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정말 큰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무조건 따라서는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나면 성경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항상 베레아 성도들 모습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30km 가까이 거리를 달려갔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이 정도 믿음도 나중에 변질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릴게요.